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7주차 요리문답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45문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역시 그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 받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문답인데요.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다시 확인하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말로 그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죄인을 대신하여, 죄도 알지 못하시는 이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죄책을 물으시는, 심판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거룩한 진노 앞에 선 자리에서 당하신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확인하나요? 죄인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면서요. 예수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 앞에 서시는, 저주를 받은 죽음이고 결국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죽음이었다면, 그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완전한 속량이 그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의미,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고 거기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는 완전한 속량이 주어졌다는 것.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전한 속량이 주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음에 대해 완전하고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었던 것을 2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건이고, 또 이제 이 완전한 속량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죄인이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지불되어 그 속량이죠. 대신 지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긴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가? 단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해결이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가 죄책을 다 감당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그가 성취하신 의로움을 그의 백성에게 나누시는 자리에 서게 된, 그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부활은 그렇게 완전한 속량을 의미하며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하면서, 더불어 실제적으로 그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 죽음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을 나누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확인을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완전한 속량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저주를 이기시고 일어나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들 또한 그 안에서
그러한 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의 구원자이신 것에서 나타내신 확인하시는 사건이 뭐냐? 그게 부활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구원의 내용에도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권능의 능력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그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부활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다면요, 나아가서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 그의 생명에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누린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예수님 부활이 의미하는 거죠. 또한 아까도 앞에 살펴본 두 번째 내용과도 유사한데요, 그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의 백성을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죠. 그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죄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로마서 5장 17절 18절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는 것.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이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다시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도록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순종으로 그의 의로운 그 구원을 주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하시죠. 그 부활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 결국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의 성도들이, 그의 백성들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또 중요한 사건이죠. 그가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실제로 그의 백성이 그와 연합한 자리에서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의 백성들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또 다시 다른 표현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가지게 된 새로운 언약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11절 14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도, 그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도 그 생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익숙한 습관을 쫓아서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 아담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주어진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은혜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뜻을 쫓아서 거룩함을 따르고 의로움을 따르고 화평함을 따른 그 자리에 살아간다면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 그러면 그게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교회와 성도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결국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 부활은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나누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다라는 것. 사실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내가 저 자리에 죽고 끝났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시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도 감격스러운 사실인데, 단순히 구원자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그와 연합하는 모든 자들이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며 의의 도구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지는 그런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죠. 세 번째, 또 예수님 부활을 의미하는 바는요, 고린도서 15장에 강력하게 바울이 확인하는 중요한 이해인데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이 말씀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들이 따라 나올 것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 말씀 그렇습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수님 백성들은,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고요.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부활로 주어진 약속을 확인하는 바죠.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현재의 삶이 가지는 가치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 그 다음 바울의 설명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6절 38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의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무엇과 같은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우리가 곡식에 씨를 뿌릴 때 실제로 씨를 뿌리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수확하게 될 것을 뿌리는 건 아니죠. 씨를 뿌릴 때 나무 열매를 뿌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씨가 심겨지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형체를 가지게, 그리고 그걸 통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약속도 그렇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 약속 가운데 가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 하나, 선택 하나하나가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미래의 부활에 대한 뿌림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 그곳 시초, 그게 현재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죠.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도 있느니라. 현재는 뭐 하는 것이냐? 한번 죽는 것이 결정되지. 썩을 몸을 심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는 걸 기대하느냐? 썩지 않을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강한 것을, 신령한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심는 것이고, 어떻게 내 삶이 똑같이 육신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씨를 심는 여정이고, 장래의 일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심는 시간과 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3절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실제로 그것이 완성될 때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사망을 그렇게 이긴 모든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될, 그것이 실제인 것을
확인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오늘이 그렇게 씨를 심는, 신령한 것을 거둘,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씨를 심는 시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정의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에, 왜? 그것이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 내가 소망으로 가지고 약속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이 헛되지 않을 거고 실패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본인께서, 구원자 본인께서 죄의 멍에를, 죄의 싹을 대가로 지불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것을, 그가 그토록 죽음을 이기신 강력한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바울의 고백이며 교회에게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다시 살펴봤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무엇보다 분명하게 나에게 속량을 제공하시는, 죄에 관련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기시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계신다는 것을 보며, 그가 단순히 그냥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표현.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리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도전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이 구원자가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 부활은요, 실제적인 사건이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 지난 주일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히 벌어진 사건으로 확인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특별히 오늘 그의 교회로, 그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가 내 구원자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시는 구원자라고 그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요, 기타 여러 복음 듣는 것 중에서 하나로 여기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로 그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그가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로 안다면 그가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자 그와 연합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 안에 살아가며 그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함과 화평함을, 의로움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가? 나아가서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씨를 심어가는,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씨를 심어가는 그런 자, 내게 허락하신 재능과 내게 허락하신 자원들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은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음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구원자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 그가 주신 생명을 기대하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썩지 않을 것을 심어가 거두기 위해서 썩을 것 심어가는 것보다는 당장 그 썩을 것 가운데 썩을 것이 주는 단편적인 감각적인 만족도를 쫓아서 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다시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적 사실인 만큼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살아갈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우리 걸음걸음이
저의 걸음걸음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하신 구원자를 알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